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원 편이신 복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이름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버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면서 끌려갈세.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야기 우리에게 이른즉 우리 이르지라 사울이 뒤를 물어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1절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을 격퇴하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음을 보고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 사울에게 그것을 말해준 그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의 행태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지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거나 그들의 연락을 받은 왕의 신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다윗은 가능한 대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고자 엔게디로 갔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사울의 감시망에 완벽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감시의 촉수가 다윗의 생활 깊숙이까지 다 있었던 것처럼 우리 원수마귀의 성도들을 향한 감시의 촉수 역시도 성도들의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치 유리상자 안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원수마귀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포착하지를 못하지만 원수마귀는 어떻게 아는지 마치 유리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듯 우리 생각을 훤히 알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우리가 방심하는 것 등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만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지를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얼마나 집요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한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순간 다른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을 파고들어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미 숨어있던 길가양의 무리에 사울이 이르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광야나 산간 지역에 커다란 석회암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이러한 석회암로를 손질하여서 양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양의 우리는 한낮에는 양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하여 쉬게 하고, 밤에는 맹수들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안식처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가정조차도 우리 육신의 안식처는 될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노리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집안 경비를 철저히 하고 가정에 머물러 있어도 사탄의 침투와 공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든든한 영혼의 안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길가와 같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삼키기 위해 두루 다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영혼의 그 안식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탄의 밥이 되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이 사탄의 노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의 우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양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 세파에 시달리다가 터지고 찢기고 상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십니다. 마귀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울타리는 전혀 겁을 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댑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밤입니다.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사탄은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킬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유일한 양의 우리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 그들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유일한 양의 우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느려도 또 실수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날까지 저희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만남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함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사랑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들과 이들의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승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에게 한번케 되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더 믿음의 도약이 있고 승리가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방주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화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를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땅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미랄이 심기어질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복음이 심기어져서 선교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적이 아뢰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